몇 년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총망받는 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가 자기 혼자 외롭게 죽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가 살던 집 문 앞에는 이런 메모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은 살과 김치가 있으면은 저희 집 문 좀 두들겨 주세요 하는 메모가 앞에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도 그 메모를 관심하지 않고 그 시나리오 작가 처녀는 굶주림 속에 죽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작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배고픔의 고통 못지않게 외로움, 또 소외된 마음, 이웃들의 무관심 이런 것들이 참 그를 힘들게 하고 절망 속에 빠뜨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가 지극히 끔찍할 정도로 개인주의적인 사회임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건 이제 개인이 소외되어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조적으로 최근에 우리는 아예 대놓고 집단적으로 남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우리는 TV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한 대학 도시에서 일어났던 사건 여러분이 다 보도를 통해서 알 것입니다. 다 지나간 것 같았는데 지금도 KKK의 망령이 미국에 되살아나 가지고 백인 우월주의를 신봉하는 백인들입니다. 그들이 아주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고 시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다친 사건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요구는 한 가지입니다. 단순합니다. 백인 이외의 모든 인종들은 이외의 모든 인종들은 이 우리나라에서 떠나달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야말로 후한무치한 사람들이죠. 인디안들이 그런 데모를 했다고 그러면 조금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주인이니까. 자기들도 다 이민 와가지고 사는 주제에 그 백인들이 백인 이외의 인종들은 다 미국에서 떠나라고 요구를 하고 데모를 하는 게 이게 가당하긴 한 일이냐 말이에요. 참 후한무치한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아예 대놓고 집단적으로 백인 이외의 사람들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엄연한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짓들이 오늘 세계 제1의 강대국이라는 이 21세기의 미국이라는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소외, 집단적인 이런 소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계의 제일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개별성, 남을 배제하고라도 내 혼자 살겠다는 그런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써 나는 관심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남의 문제에 대해서 일절 개입하기도 싫고 내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지 말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죠. 그것은 한편으로 편리합니다. 간섭 안 하고 간섭 안 받으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한편으로는 편리하지만은 방금 우리가 보신 대로 그는 사회에 아주 심각한 소외 현상을 낳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내팽개치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외, 배제, 배척하고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소외 현상 혹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공동체로서의 건강함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세상의 풍조가, 사회 현상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흘러들어와가지고 우리도 그냥 주일날 뭐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고 아무도 나한테 좀 간섭 안 했으면 좋겠고 또 남의 문제에 애써 신경 쓰기도 싫고 이런 게 우리 모습 아닌가, 이런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 현상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런 익명성의 보장입니다. 큰 교회는 누가 가든지 말든지 뭐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 온다고 목사가 뭐 알아채가지고 뭐 전화 오고 신방 오고 이러지도 않으니까 내가 적당하게 예수 편하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분석해 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거창영락교회라는 교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수련회 때 제가 주제 강의한 것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다녀왔는데 못 다녀온 분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주제를 정한 총회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제 영향력이 없고 그런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놓쳐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을 손양원 목사님으로 삼아서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좀 우리가 서로 나누고 연구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제 부각되어진 내용인데요. 먼저는 고린도 교회를 알려고 그러면은,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고린도라는 도시의 형편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이고 지금 현재도 고린도라는 그리스의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역이 활발한 도시, 지정학적인 위치가 딱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가 대륙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짤룩하게 돼가지고 밑에 이제 반도가 가난하게 또 붙어 있습니다. 그 짤룩한 병목과 같은 그 부분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기에 짤룩한 그 땅이 그 운하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동쪽은 에게해고 이 서쪽 편은 그 아드리아해입니다. 그 두 바다, 큰 바다를 연결하는 요충지가 고린도예요. 물론 이 성서 시대에는 그때는 운하는 없었어요. 운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워낙 짤룩한 땅이니까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양쪽 바다를 이어주는 도시입니다. 중개 무역항이죠.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위치 자체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부자 도시가 되었습니다. 부가 축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가 축적이 된다 그러면 좋은 면이 많습니다. 일단 잘 살게 되고 먹을 거 걱정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일거리가 많아지고 뭐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부가 축적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수발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 빈부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 돈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오늘도 그렇지만은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뭐 할 일 없는 사람들 돈 많으면은 뭐 하는 짓이 뻔하죠. 네, 이제 성적인 타락, 쾌락을 추구하게. 고린도 지방도 성적인 타락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것도 오늘 우리 현상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돈 있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괜히 뒤가 좀 찝찝한 게 있습니다. 뭔가 이래 내가 재밌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대체로 보면은 뭐 시원찮아도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빈부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거기에 겸해서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활발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재미있는 그런 말이 많아요. 이제 소돔성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 영어에서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애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고린도 같은 고린도적인 이런 형용사, 코린티안이라는 영어의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되게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 사치스러운 혹은 품행에 단정하지 못한 뭐 이런 형용사로 고린도적인 코린티안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일을 조금 상기해 보십시오. 이제 로마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배울 때 뭐 이오니아식, 도리아식 이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식입니다. 우리 미술책에는 코린트식이라고 배웠지만 성경대로 이해하면 고린도식이에요. 고린도식 건물이 제일 화려합니다. 석주, 돌 기둥 중에 위에 막 조각이 제일 화려한 게 고린도식이에요. 두 번째 화려한 게 이오니아식, 제일 수수한 게 도리아식. 우리 다 배운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는 돈이 많으니까 건축물도 화려하고 너무너무 잘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좋고 사치를 좋아하고 그런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고 빈부격차가 심했고 이게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당연히 돈이 많겠지요. 사람이 많겠죠. 사람이 많이 몰려있고 돈이 많은 도시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바다 건너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에게 건너편,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방이죠.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 가지 복잡한 소식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운 큰 교회인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사람 많이 몰리는데 이 교회가 도대체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편의 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편지 쓴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에서 와가지고 성도들이 좀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우리 이만하고 저만 하다고 그러는 중에 한 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이 꾸짖는데 먼저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심하다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18절에 나와요. 오늘 읽으신 18절에 보면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는데 분쟁이 있다는 건 이제 스쳐 지나가요.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얘기,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바로 20절, 21절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취한다면 술 취했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초대 교회의 형편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 교회 같으면 비교적 좀 자주 합니다. 그러나 본래 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해요. 캐톨릭은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혁자들도 성찬식은 매주일 했는데, 자, 성찬 예식이라는 이 성례가 이렇게 거룩한 성례, 성예전으로 이렇게 확립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때는 물론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없어요. 좀 부호들, 영향력이 있는 좀 집이 큰 사람, 교인의 집에 모여가 다 예배했다고. 그걸 가정교회다 말이죠. 전부 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모이는데 문제는 이제 집에서 모일 때에 늘 이 사람들이 예배 중에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 떡을 뗐어요. 사도행전이나 복음서, 서신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자주 발견이 됩니다.
아침에 소개해주고 싶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사도들로부터 전도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함께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 성도의 교제, 그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떡을 뗐다.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오늘 우리와 같이 조그만 카스테라 하나 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식사 겸해서 그리고 만찬을 나눈 거예요. 이게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을 너희들이 먹을 수 없으니 배는 불리 먹지만 너희들의 그 만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떡을 떼고 만찬을 나눌 때에 부자들은 많이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실컷 먹고 또 포도주도 한껏 먹어가지고 이만큼 채가 익고 술이 취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 아무런 배려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다 이 말.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하단 말이에요. 시장한 채로 예배에 참석한다 이 말. 그래가지고 22절에 아주 사도 바울이 대놓고 꾸짖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놈들아 니들 처먹을 일이 있으면 집에서 처먹지 왜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렇게 배불리 처먹고 말이야 술 취해가지고 난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만찬을 그렇게 요랑 없이 그래 한 거예요. 21절, 22절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서 배려하지 않았다 이 말.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만찬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23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읽으니까 뛰어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33절, 34절입니다. 넘어가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아주겠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한 가지 말이 있어요. 33절에 오늘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은 부자들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 좀 생각하고 배려해라. 남 좀 생각해라 이 말이. 그래서 정시장하면 집에서 좀 먹고 올 거지.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의 만찬을 나눈다 하면서 너끼리 실컷 먹고 뒤에 노동일 하다 늦게 벌떡 오는 사람들 말이지. 먹을 거 없도록 시장하게 하도록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을 배려해라. 남을 헤아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가르침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은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유기적인 서로 연결되어진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창 영락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거창에서 한국에서 온 지구 위에서 전부의 교회가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그건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우주적인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사는 이 지역에 지교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지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창 영락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작은 공동체죠. 전체 교회로서는 물론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지만은 우리 거창 지역에 있는 이 송정리에 있는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몸에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허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한 부분이라도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 온몸이 찜찜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몹시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의 어느 부분 하나 하찮은 거 없어요. 안 중요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 발가락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지고 그 어디 골맞다고 생각해봐요. 생이 발가락 안 한다고 그럽니까? 그 벌겋게 발가락이 좀 이 염증이 일어나도 온몸이 쑤세요. 온몸이 아파요. 불편해요. 걷지를 못해요. 발가락이라도 하찮은 게 아니에요. 발가락이라고 하찮은 게 아니라고. 머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손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거창 영락교회라는 하나의 몸을 이룰 때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 교회의 한 멤버고 일원이고 공동체의 한 지체임을 여러분이 사실 얼마만큼 알고 살아내느냐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 몸이란 얘기죠. 당신이 무슨 일 하든 나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끼니를 굽든지 말든지. 나는 내 혼자. 이거는 오늘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큰 오류입니다. 그건 미안하지만 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커져가지고 남의 모습을 못 살핀다고 그러면 이미 그건 교회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야지, 공감해야지 그게 참으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바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교회 소식 그 바로 밑에 그 크로바에 적어놓은 그런 거 제가 그냥 예사로 적어놓은 글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건축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이것 마음에 안 든다 내뱉어내고 이것 내가 내뱉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건축해 가는 게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인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라 했잖아요. 에베소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하나 되어가는 이걸 모르면 우리는 평생 교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성을 띤 하나된 교회를 이룰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놓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담이 선악과 먹어가지고 하나님 옆에 벌 받고 에덴에 쫓겨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결과로 사망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매 선악과 다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살피되 그 사람 보고 선악간에 자꾸 시비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 가운데 사망을 가져올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관찰하되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 오늘도 사망을 가져올 뿐이에요. 저 권사제가 왜 저 모양이야? 저 집사제가 저거밖에 안 돼? 아니 나는 3년 믿은데도 이만큼인데
10년 믿어 왜 저거밖에 안 돼? 교회 가운데 그런 율법적인 사람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거는 아담 하와가 먹었던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지금도 따먹는 거예요. 아담 하와만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죽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런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되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면 그것을 놓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시장 바닥에 시내 걸어다니다 로타리 다른 사람 만나면 신경이나 쓰냐고요. 무슨 옷 입은지. 혹시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옷 이쁘다 이럴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왜? 그 사람 나하고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인물이 이쁘든지 옷 좋은 입든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거창 영락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은 여러분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놓고 내가 지탱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데 그걸 자꾸 배제해야 돼 하고 정죄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평생에 교회를 못 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야말로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이거 막 뭐 희한한 동네 어디 막 금으로 딜이 깔려 있고 그건 사실은 온전해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온전해진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런 걸 알게 되면 알수록 우리가 교회가 귀한 걸 알게 되고 그럴수록 나의 약함과 함께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일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교인들의 흠결이 보입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뭘 말을 만들고 쫓아내면은 여러분들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지금도 먹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생명나무를 퍼뜨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는 별로 이 얘기를 안 내는데 옆에서 또 말하는 사람이 있네. 옆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구원사 누구 하나가 와가지고 남의 이 얘기를 다른 성도의 얘기를 나한테 자꾸 들려줘. 그럴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 들었으면 그 가지고 요만큼 들었으면 또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퍼뜨리는 게 아니고 들려오는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들려오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험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 교회가 사망의 길로 가느냐 생명의 길로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 확대시켜 보십시다. 우리 나라를 살펴보고 세계를 살펴보시고 요즘은 뭐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 스페인에 뭐 테러 일어났던 것 바로 한두 시간만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 있으니까 여러분 바로 뉴스 뜨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관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세력들을 짓밟고 물리치고 결박하는 기도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오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작은 지교회인 그 장영락교회를 참된 튼튼한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로 살릴 뿐만 아니라 우주의 하나뿐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 잘 믿는 것이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시간이 길고 그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 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수 믿음은 예수 삶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마는 수련회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냥 더운 날 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다른 사람들하고 부대껴 보는 거예요. 부대끼면서 내 생각을 나를 죽이며 상대방을 높이고 인정하는 그런 훈련들 하는 거예요. 그게 수련회죠. 주일날 교회에서 뭐 1시간 그냥 얼굴도 잘 안 보고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틀 동안 생활을 하면서 한 방에서 자가면서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가면서 또 밥을 지어가면서 이번 별로 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는 중에 자기를 조금 부인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예수 사는 것 연습하는 게 수련회지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 귀합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와 기도가 그것 자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 제자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자기 목숨 내어놓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 중에 꽤 괜찮은 사람을 손양원 목사로 삼아가지고 이번에 공부한 거예요.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노라. 변덕지기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 자기를 죽음에 내몰기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들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라고요.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의 길을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점점 소외되어 가고 개별화되어 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대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 희한한 범죄, 희한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망나니 같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대놓고 백인들 말고 나가라고 그러고. 참 불쌍한 사람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 세상의 흐름을 수용해야 되겠습니까? 내 옆에 사람 나 알기도 싫어. 관심도 없어. 내 혼자 잘 믿으면 돼. 내 혼자 천당 가면 돼. 아니요. 그건 이미 교회 아닙니다. 천당은 그런 천당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이 중에 낙오 없이 공동체성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길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스라엘, 교회의 원형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낙오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 장치 뭡니까? 그건 바로 11조와 신년입니다. 사회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 가운데
굶어 죽어가는 시나리오 작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어요. 매 3년에 한 차례는 11조 걷어가지고 성읍에 해라. 성전에 바치지 말고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가부들 먹이 살리라. 11조로 그걸 해요. 그리고 이래저래 안 돼가지고 다 말아먹고 망해버린 사람, 종된 사람도 희년이 되면 다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땅도 돌려주고 신문도 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는 그런 거 다 빨갱이라고 신경도 안 써요. 좌파가 하는 짓이지 이러고 앉았습니다. 이 교회가 정신 나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내 혼자 잘 되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주변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면서 주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창영락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주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었으니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넘어 주 예수의 거룩한 길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